오늘 저는 C.S. 루이스가 말한 명언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오늘 제목은 기쁨을 대문자로 쓴다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쁨을 대문자로 쓴다. C.S. 루이스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C.S. 루이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고난인가? 아픔인가? 인내인가? 결국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분명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짧은 서신, 4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서신에서 뭘 얘기하냐면 기뻐하라, 기뻐한다, 행복하다, 이런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을 16번이나 썼습니다. 4장이에요. 네.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아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면서 결국 내가 비록 이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말들 중에 아주 귀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슬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2절에는요, 14장 2절에는 이제 장차 있을 우리의 집, 하늘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런 말씀까지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기뻐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장에도 또 나옵니다. 15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틀어서 결론은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기쁨,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확실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한 그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에도 또 나와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하나님과 누릴 화평,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긴밀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진짜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기쁨과 행복으로 연결되는 데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어 연결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요. 어떻게 나타나 주시냐면 때로는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십니다. 아시죠? 스데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 속에서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 나타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고통까지도 이겨내는 기쁨으로 승화됐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직접 만났고 또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직접 오시죠. 네.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아주 임시적인 방편이에요. 잠깐 임시적인 방편으로 우리도 가끔 꿈도 꾸죠. 예수님이 우리의 꿈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 주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간의 몸은 퇴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된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화로운 몸이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우리 육신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갈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영화롭게 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화롭게 되는 몸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사실은 굉장히 작고 하찮게 여겨지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 장차갈 하나님, 이 땅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지옥이고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뎌나가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마저도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손붙잡고 있는 놀라운 시간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것만이 아니라 그 영화롭게 될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한순간 겪어가면서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알아가는 모든 순간들,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가는 예수님을 닮아져가는 모든 순간들, 어떤 고난들을 하나씩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들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들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은 신바람. 네. 우리가 구절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광경,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집을 짓고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깊게 해보면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예 그게 없고 죽은 다음에 어쩌면 뭐 초자연적인 모습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만났던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본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손 내밀어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고백했지만 제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그때 저는 변화산을 본 겁니다. 그때 나를 안아주시고 죽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을 이겨내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바로 그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을 그 순간들 속에서 정말 변화산에서 떠나고 싶지 않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기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때론 침묵하시죠. 때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 오기가 참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순간이다. 그러면 어디를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골방, 여러분들의 방이라도, 여러분들의 거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요즘 저희 교회는 문 언제나 전화만 주면 제가 문을 잠가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잠가 놓는 이유는 너무 이게 들어와가지고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이런 정말 교회 믿는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문을 잠가 놓습니다. 앞으로는 저 앞에 제가 우리 인터넷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초인종을 달아놓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 힘드신 경우, 집에서 힘드신 경우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혼자 기도하기 원하면 제가 피해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침묵하시는 경우에 분명히 그때도 음성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닫았을 수도 있고 또 침묵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3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걷고 간다는 거죠. 그냥 환난이 오면 바로 그걸 통해서 뭔가 그것 통해서 확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되어가는 과정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런 은혜를 겪었습니다. 제가 파주에서 할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파주에서뿐만 아니고 저는 사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좀 내외주의 사고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일할 때도 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은 잘 됐습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일이 목적이었으니까 일은 잘 됐습니다. 근데 괴롭혔죠, 사람들을. 내위주로.
하다 보니. 그게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에게 우리 딸이 이제 직장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한테 이번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냐면 막 성질을 냈겠죠. 아마 저한테 이런 상담조차를 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담을 지금 저한테 해온다는 자체는 우리 딸이 저한테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아빠에게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소리부터 질렀거든요. 너는 이놈의 새끼야, 응? 정말 또 이런 새끼라는 말 또 나왔습니다. 너는 이놈의 자식아, 응? 너는 진드거니 한 군데 잊지를 못하고 그렇게 그냥, 응?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인생을 사냐 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제가 우리 딸의 얘기를 듣는데 제가 예수님 마음처럼 되더라고요. 다 얘기 듣는데 공감이 돼요. 사실은 제가 환난이 없고 연단이 없고 또 환난이 없고 인내가 없고 연단이 없고 그게 소망이 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저는 똑같은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공감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났더니 인간의 욕망을 품고 들어갔던 파주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나니 사람을 대할 때 공감하는 능력이 확실히 놀랍게 커졌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정말 동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아이의 마음에 있어서 정말 어린 20대잖아요. 20대 초중반이잖아요. 아직도 인생을 많이 남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아이에게 딸아, 하나님 손만 붙잡으면 돼. 너는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붙잡고 있잖아. 너는 너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의 주관해 주심을 알고 있잖아. 조바심 내지 마. 인생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 인생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 너를 써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지금 이 직장이 어려워도 네가 만약에 어려우면 그만둬도 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렴.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 붙잡고, 그리고 너의 인생의 남은 날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네가 어렵다고 해서 조바심 낼 필요 없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울면서 정말 아빠에게 얘기를 하면 답을 얻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오면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 과정을 겪었어요. 환난을 주셨고 그 환난을 통해 주님께 엎드려지는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의 방식들, 생각하는 방식들이 변화되는 연단의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났더니 결국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고,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과정을 분명히 겪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환난은 어쩌면 우리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뭐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문제들의 핵심을 보게 하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는 게, 어떤 문제들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시잖아요. 제일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제일 권세 있으시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큰 다음에 우리 아빠가 다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많이 실망을 하지만, 사실 우리 진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지만 실제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손 붙잡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오늘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가 왜 오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뭘 증명해 주시려는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확인해 주시고 증명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예수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손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확증이 있음을 믿고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확실하게 증명되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환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고 하나의 환난을 이기면 다음 환난은 더 쉬워지고 다음 환난은 더 쉬워지고 더 쉬워집니다. 내가 몸으로 인내한 것들은 다음 것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것들은 다음 것들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늘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삶을 대문자로 쓰게 되는 거죠. 기쁨! 하고 대문자로 쓰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참 기쁘고 내 인생은 참 행복하고 내 인생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꼭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그 손길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문제를 보고 넘어지지 말고 문제에 앞서 내 손 붙잡고 먼저 앞서가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읍시다. 문제를 보고 넘어지지 말고 문제를 불과 같은 능력으로 이겨주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놀라운 그 은혜들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의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